할렐루야, 성경 통독 107일째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에서 16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 16장까지는 다윗의 그런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하 12장까지 보면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그 아들이 죽게 되자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결국은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와 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는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탄의 회방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벌이 임하고 그 벌 때문에 우리의 그런 인생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참 무섭다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더 자세히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13장에 보면 다윗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또 자녀를 낳아서 다말이라는 그런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예쁘겠습니까? 다말을 잘 길렀는데 이 다말을 암놈이라는 그런 왕자가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그런 방식이 지나쳐서 상사병까지 걸릴 정도가 되니까 억지로 일을 만들어서 이 다말과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부탁을 하든지 압살롬에게 부탁을 해서 결혼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맺고 나서 이 여자를 그냥 버리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앞에 무시를 당하게 이렇게 만든 거죠. 이 일을 압살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을 품게 됐고 피가 거꾸로 솟게 되겠죠. 결국 압살롬은 나를 정해서 이 암놈을 죽이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것은 다윗의 그런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의 집안 가운데 칼부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나서 3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14장에 보면 요압 장군은 이제 다윗의 그런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몸짱이고 얼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리분별도 잘해서 사람들의 그런 재판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 장군이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다윗은 일단은 그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얼굴을 보지 않겠다 해서 또 2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야기하죠. 나를 예루살렘까지 오게 했는데 나를 보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래서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결국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게 되고 2년 만에 만나서 서로 껴안고 다시 부자의 그런 정을 나누게 됩니다. 15장에 보면 이렇게 관계 회복이 잘 된 것 같은데 압살롬은 더욱더 큰 야망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사람을 모아서 그가 왕이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가 헤브론에 가면서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이스라엘에 유력한 그런 사람 200명을 초청을 해서 다 모은 그런 자리에서 압살롬이 왕이라고 만세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압살롬은 강력하게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벌써 200명이라는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으니 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이가 늙었고 압살롬은 원래부터 사리분별을 잘했고 또 얼짱 몸짱이어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특별하게 다윗의 친구 아히도벨이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합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친구가 친구를 배반하는 그런 일을 통하여서 가룟 유다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돕게 되니까 압살롬의 그런 반역은 세력이 더욱더 커져서 다윗은 급하게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급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피난길에 나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윗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은 생기게 되죠. 사독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후세라는 그런 사람이 돕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는 굉장히 작은 그런 수였죠. 16장에 보면 다윗이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피난길에 나설 때 사울 집안의 그런 사람 시므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완전히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여 막 그러면서
그렇게 저주를 하죠.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다윗이 죽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울 사람들은 이렇게 원한을 갖고 있는 것이고 다윗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니까 막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저절 내가 죽일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그대로 그것을 놔두라고 말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저주하는 것이다.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압살롬은 쉽게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되었고요.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다윗의 후궁들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과 천막을 쳐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막을 쳐놓고서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천막 사이에서 흐르는 그림자를 통해서 압살롬이 후궁을 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아히도벨이 시킨 그런 모략인데 시간이 지나면 부자지간이니까 화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이 완전히 원수가 되도록 이 반란이 완전히 성공해서 다윗을 쳐내고 압살롬이 완전히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계략을 쓴 것이죠. 아히도벨의 그런 계략은 정말 좋지 않았지만 사실 세상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똑똑한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과 같은 그런 사람의 계략을 통해서 계속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었고 다윗은 피난길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피난길에 갔던 그런 다윗의 그런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계속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강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필요 없는 욕심을 내고 필요 없는 욕망을 가졌을 때 이렇게 무서운 일이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죄가 얼마나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하는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다윗의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음번에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